자, 개인 성경 연구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외부 관찰에 대해서 배웠죠. 외부 관찰은 줄거리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요를 잡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무슨 내용을 기록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등장인물은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연관을 시켜서 그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야기식일 때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단어도 조사해야 되고, 문장도 조사해야 되고,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찾으면 되겠죠. 특별히 이야기체, 그러니까 내러티브 본문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이제 육하 원칙을 거기다가 대면은 자세하게 내용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등장인물을 주의해야 되고,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나오시면 그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어떤 말을 하셨나, 어떻게 처리했는가 관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관찰 포인트 중에서 발단은 어떻게 됐는가도 중요하고, 전개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제에 갈등이 일어났는가. 작은 이야기일지라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충돌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선악에 대한 충돌도 일어나고, 또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충돌도 일어나고, 믿음과 현실과의 충돌도 늘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도록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시는가, 성경은 그것을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것이 외부 관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영역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글의 흐름을 파악해라. 그리고 개요를 정리해라. 그 다음 세부적인 문단에 들어가서는 요점을 정리해라.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부 관찰로 들어가죠. 내부 관찰은 진실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것은 실체를 표현하고 묘사하는 거니까, 외부 관찰에서는 그 표현이나 묘사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게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찾는 작업이 바로 내부 관찰입니다. 외부 관찰에서 있었던 단서와 증거를 가지고서, 재료를 가지고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실체를, 그 세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바이블 플러스에서 개인 성경 연구 강의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와서 이 부분을 취재해 가지고 국민일보에 기사를 내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서 이렇게 기사를 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지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죠.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드러내고자 했던 세계, 그 어떤 메시지, 문제를 우리가 드러내고 살려내는 작업이 내부 관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바로 오늘 내부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부 관찰을 하면은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려내고 본문의 겉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을 그 안에 들어가서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경험하게 된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오늘 내부 관찰입니다. 내부 관찰을 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확 와닿고 공감되어지고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묵상 자체예요. 그것이 묵상하면서 메시지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쑥 읽고 지나간다든지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내부 관찰을 해서 본문의 세계를 살려낼 때 그때 제대로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기 6페이지 보시고 책은 117페이지입니다. 강의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책을 이렇게 넘기시면서 같이 두 군데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6페이지 보면은 내부 관찰은 진실을 찾는 것이다. 외부 관찰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본문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다. 실체적 진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밝히는 것이고 본문을 생생하게 살려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내부 관찰을 통해서 본문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십시오.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작업, 이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도구를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관찰은 첫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다. 본문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 돼요. 어떻게 들어가죠?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현장에 종군 기자로 있는 것처럼 아니면 당사자로 있는 것처럼 뭐 최소한 구경꾼 정도라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만 보면은 절대로 그 본문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의 상생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외부 관찰에서 얻은 그런 자료를 결합해서 본문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본문에 많은 자료들이 있죠. 단서들이 있죠. 그걸 갖고서 모자이크처럼 실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고학자들이 어떤 고궁을 이렇게 발굴했을 때 건물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주춧돌과 기와장과 석가래와 그 다음에 그 궁의 터와 이런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걸 갖고 그들이 복원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로다가 표현된 자료들을 갖고서 실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호랑이는 이빨이 있고 소리는 으르렁대고 그 다음에 모습은 털로다가 되어 있는데 황색과 흰색이 섞여가지고 무늬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길이는 1m 30 정도 되고 키는 1m가 된다. 막 이렇게 묘사를 돼 있다면 그것은 글로다가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내부 관찰을 더 잘하는 것이고,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것으로다가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내부 관찰을 가장 잘 하는 것이고 본문을 가장 살려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보면은 진실 찾기를 위한 관찰 지침이 있어요. 첫째는 본문에 있는 사실을 근거로 진실을 찾아야 된다. 상상과 추론이 동원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합당하고 근거 있는 것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본문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합당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맞고 상식적으로도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어로다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하려면은 상상과 추론은 불가피한 것이겠죠.
모든 독서는 상상과 추론을 독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성경을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합당하게 근거 있게 본문에 충실하게 하면 그것이 성경이 권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더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성경을 더 실제적으로 읽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라. 계속 누차 반복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 본문 속으로 못 들어가고 겉에서만 하기 때문에 성경의 세계를 경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제가 많이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은 확 못 들어가요. 갑자기 묵상하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부 관찰의 도구를 통해서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적어도 2000년 간격이 있고 배경이나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고 느끼려면 당시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시간과 상황과 공간의 간격을 넘어서 본문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참 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처럼 리포터처럼 거기 당사자처럼 그렇게 그곳에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라. 사건 현장에 중계를 하는 기자처럼 아나운서처럼 하면은 가장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광경 있잖아요. 그거를 CBS에서 이렇게 재현을 하더라고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중계차는 지금 호렙산 앞에 중계석을 차려놓고 우리의 영도자인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쪽에서 한 사람 같은 형체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모세인 것 같습니다. 네, 모세 맞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아주 빛나고 있는데 그 광채가 여기까지 비치고 있는데 들어갈 때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광채는 어떤 광채일까요? 그리고 양손에 보니까 양손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양손에 어떤 돌판 같은 것들을 갖고 나오는데 저게 뭘까요? 좀 카메라를 좀 가까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거기에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10개의 계명이 든 돌판을 갖고서 우리에게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조금 그 상황이 재현되잖아요. 그렇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그 본문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 독서법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독서법입니다.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문을 오감으로 느껴라. 본문을 오감으로 느껴라. 시내산 광야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흑암이 임했고 거기에 번개와 천둥이 임했고 강한 불이 임했거든요.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냄새로도 맡고 그 소리도 우렁찬 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이렇게 두려워서 떨었고 아주 경이롭게 그 상황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광대하신 모습 앞에 압도당하는 모습으로 그 광경을 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무시한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흑암이 덮였고 뭐 불이 있고 뭐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런데 백성들이 떨었다 뭐 두려워했다 뭐 이렇게 슬슬 지나가는 거는 20%밖에 못 읽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속에 한 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봐라. 그럼 거기에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감으로 느끼십시오.
냄새도 느끼고요. 촉감도 좀 느끼고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이런 것들 다 오감으로 느끼면 그만큼 본문을 더 잘 파악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은 먹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예요. 내 거로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진실 찾기의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 본문을 재현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려내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몇 가지,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도구를 쓰시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용이할 거예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광부가 그 산 속을 파고 들어가서 보석을 캐내는 것과 흡사해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에 맨 처음에 외부적인 관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이 있든지 금이 있든지 철이 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춘천에 갔을 때 옥광석이 있는데 세계적인 옥광석이거든요. 이게 세계 이제 그 지질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옥광석인데 거기 권사님이 회장님이시라 여기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했냐니까 여기에 옥에 그 부스러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옥이 있네. 이래서 이제 여기를 탐사해가지고 들어갔다 파고 들어가니까 옥에 맥들이 있어. 이렇게 맥이 있는데 한 300m, 500m 들어가더라고요. 지하로다가 갱도로다가. 근데 여기에 옥 이렇게 보니까 옥에 그 결들이 맥이 막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파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파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바로 내부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탐사하는 거는 조사하는 것은 외부 관찰이고 들어가서 캐는 거를 내부 관찰이다. 겉에서는 몰라요. 들어가 봐야 돼.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럴 때 이것을 파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 도구가 필요하다. 본문 속으로 들어갈 때 도구가 필요하다. 그 도구 중에 가장 요긴한 도구가 뭐냐면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은 진실을 밝히는 굉장히 키가 되는 도구예요.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이제 골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도 타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기자들이 딱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기자들이 질문하죠. 그때 골 넣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올해도 벌써 11골을 넣고 5개 어시스트를 해서 3년 내내 10골 이상씩 넣었는데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쪽에서 반응들이 어떻고 팬들이나 구단의 그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대우나 그런 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죠? 이런 질문을 왜 하죠? 진실을 더 알기 위해서. 진실을 더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캐내는 거죠. 진실 캐내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다 내고서 본문아 이게 뭐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니? 속뜻은 뭐니? 이렇게 하면서 본문에다 대고서 질문을 하라. 그럼 본문은 의외로다가 친절하게 잘 대답해 준다. 또 성령님은 그런 질문을 갖고 했을 때 그것이 본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어떤 데는 주제를 파악하기도 하고 현실을 못 봤던 것도 보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한 번 질문하면은 그것은 관찰이라고 그러고 2번 질문하면은 연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인문학이나 물리학이나 그것이 발전하는 거 보면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게 연구죠.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 일반적인 질문의 사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실제를 더 가르쳐 주고자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죠.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해야 되죠? 본문에도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성령님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본문에다가 질문을 던져라. 큐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묵상하다가 막힐 때가 있죠. 막힐 때가 있으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왜 썼을까? 이 본문의 의미는 뭐며 이 본문의 실체는 뭘까?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 내부 관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어떤 진술이 있잖아요. 진술. 예를 들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죠. 사도행전에. 그것은 해답이죠. 답이죠. 정답이잖아요. 정답은 어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숨어있는 질문, 깔린 질문이라고 말해요. 깔린 질문은 뭐죠? 어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질문을 하든 안 하든 인간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거는 밝히진 않으셨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은 왜 질문을 모든 본문에 해야 되는가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은 맞는 키와 같아요. 그래서 외부 관찰에도 질문이 들어가죠. 제가 육하 원칙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외부 관찰에도 필요한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랑 관찰력이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냥 보는 거와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하는 작업은 그 얻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 정교함에서도 다르고 디테일한 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교재들은 하나같이 질문을 하고 있죠. 성경 공부 우리 많이 배우잖아. 뭐 옛날에 10스텝이라든지 뭐 IBP에서 나온 거라든지 우리 합신 교육부에서 나온 것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메시지를 또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적용적인 질문도 무엇을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럴 때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오늘 여기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막히면은 일단 질문을 해라. 128페이지 보시면 128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그 질문하기가 있고요. 자, 거기에 129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을 거기에 예를 들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1절 2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본문을 갖고서
하나님은 왜 모세가 죽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라고 그랬을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힘든데 죽자마자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반드시. 그러고요, 앞에 부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어요.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요단 바로 밑에까지 모세가 이끌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중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돼서 모세가 죽은 상황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면 아직 가나안 전투도 시작도 안 했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받는 충격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겠죠? 백성들이 갔던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황망함과 비통함을 독자들이 느껴야 돼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덤덤하게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는 거야. 그거는 그냥 느끼지 못하는 거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여기에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성경을 경험해야 성경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에 압도당하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 속에 안 들어가니까 겉에서만 있으니까 매일 겉도는 거예요. 뭐가 많이 아는 건 아는데 성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미하게 밖에 주지 않아요. 개인 성경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내부 관찰이에요. 내부 관찰. 본문을 살려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을 경험하는 것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담담하게 읽을 수 없는 한 단어가 그렇고 한 문장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한 문단에 있는 사건이 엄청난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다루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을 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더 리얼하게 이렇게 와닿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우리 그 사건이 아니고 그냥 읽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밖에는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죠. 질문하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1절 2절에서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위기였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에게도 위기일까? 이런 질문은 주제를 끄집어내는 질문들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 한 장 130페이지 넘으면 제가 질문을 한 10가지 써놨어요. 10가지 정도 써놨어요. 거기에 질문 중에 하나님은 징경명령을 내리신다.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위기였을까? 분위기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싸워서 승리해서 얻는 것으로. 약속의 땅은 그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거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세상과 우리와의 싸움이 그런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냥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진리로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모세가 없는 큰 공간을 여호수아가 잘 메울 수 있겠는가? 모세의 종이었었죠. 옆에 있었던 아주 참모 중에 대단한 참모였는데 그래도 초년병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정적인 전투를 과연 잘 이끌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겠고요.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도 사실 떨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계속하지 말하죠. 담대하라.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중압감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놀이를 내서 여호수아 입장도 돼보시고 그런 입장이 되면 어떻겠는가? 이게 이제 묵상에 힘들이고 질문에 힘들이죠. 그럴 때 본문에 감춰졌던 진실들이 실체들이 떠오르면서 본문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죠. 본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냥 단순한 문자의 기록과 정보가 아니라 리얼하게 다가오도록 하는 거죠. 리얼하게. 본문하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없이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것은 안 읽는 것보다야 100배가 낫지만 얻는 것으로 본다면은 10% 20%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건 묵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묵상법 중에 하나는 질문하는 것이다. 이 질문만 하나 제대로 던지더라도 성경을 캐내는데 아마 엄청난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도구는 생각 넓히기입니다. 생각 넓히기. 유추와 추론, 상상을 함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심화하고 이제 확대하고 하는 일들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압축적으로다가 글로다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하고 확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얼만큼 압축해놨나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현실을 실체를 압축해놨습니까? 천이라는 그 안에 우주 350억 광년이 가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우주와 수천억 개의 별들이 다 압축되어 있죠. 거기에 천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태양과 달과 우주 공간과 공기와 성층권과 대기권과 이런 것들이 다 압축되어 있잖아요. 글은 압축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늘어놓더라도. 현실보다는 글이 작아요. 그래서 현실을 느끼려면 글이 압축하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 압축 파일 같은 것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헤쳐보기를 해야 되고 확대해서 봐야 되고 심화시켜야 됩니다. 생각해서 넓혀보십시오. 진술이라는 측면에서 로마서 8장 18절 같은 경우에 생각건대 그런 말이 있죠. 생각건대 추론적 결론으로 보건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추론해가지고 비교했을 때 이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자였지만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도 불평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뭘 또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천국에서 다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서 전천후적인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사표가 되죠. 그가 그렇게 했던 하나의 단서가 있다면 추론적 결론을 갖고 있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생각의 힘이죠. 성경의 가치나 성경의 영광이나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묘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추론하고 상상을 해서 실체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보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생각하라 그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생각할 능력이 있거든요. 논리적인 추론을 또 할 수 있고 유비를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심화시키고 확장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현장 재현하기. 본문은 실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 외부 관찰에서 얻은 자료를 갖고서 연결하고 확장하고 추론해서 생생한 현장과 세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도 묘사해보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한번 연출해보고 본문에 생략된 것들을 보완도 해보고 본문에 함축된 것들은 또 어떤 것인지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이 재현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러 들어갔을 때 짐승들을 쫓아내고 환전상에 상을 들러엎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도다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성전에 있는 그런 장사꾼들을 몰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장사꾼들이 순순히 물러갔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정을 내시고 성전 한가운데서 비상사태인데, 그때가 6월절 기간이라 비상사태인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성전 관리자들이나 보초를 쓰는 사람하고 분명히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왜 말리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전에 필요한 그런 상을 둘러보았을 때 돈이 주르륵 떨어지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내쫓을 때 짐승들이 꽥꽥꽥 소리를 내면서 가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그래도 나겠죠. 그것도 맡아보면서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그 다음에 거기서 반항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과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묘사든지 표현이든지 현장이 있다라는 것, 세계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입체로 보는 겁니다. 이건 완성하는 단계일 텐데, 사실과 사실을 연결하면 또 다른 사실이 나오죠. 진실과 진실이 연결되면 또 다른 진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에 그 초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인사건이 벌어진 현상에 머리카락이나 혈흔이나 그 다음에 운동화 발자국 무늬나 그 다음에 어떠한 거기에서 범행에 쓰였던 도구나 이런 것들을 몇 개 딱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서 조립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 범행이 이렇게 벌어졌겠구나. 범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래서 이제 범인을 잡고 몽타주도 그리고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연결시켜서 실체를 가능하면 많이 복원시켜라. 성경이 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은 단서를 줬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서로 연결시켜라. 자, 연결시킬 때 점선 면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면과 면이 연결되면 입체가 되거든요. 사건은 점이나 선이나 면이 아니고 다면을 갖고 있는 입체라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입체. 예를 들자면 어저께 대선이 오늘 새벽에 이제 대선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뭐 보수, 진보, 북한, 그 다음에 미국, 중국에도 반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부동산, 뭐 국방, 외교 이런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설명이 되는 거지. 한 가지만 뭐 국정심판이다 뭐 그거 하나만 갖고 설명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방면으로 다면적으로 그것을 조명을 해서 그 사건의 실체가 종합적으로 보도록 해라.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강청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과부는 무슨 원한이 있는지 항상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고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과부가 계속 와서 귀찮게 해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사람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더 번거롭게 할 것이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원한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내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이겠느냐? 내가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 내가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8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결해야 될 게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기도,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과 믿음,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저는 그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힘없는 자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힘없는 자가 재판관한테 갔어요. 근데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소문이 났어. 그럼 뭔가 원한을 풀어달랬을 때 그 사람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풀어주겠어? 안 풀어주죠? 안 풀어주죠. 그런데 그 부인은, 그 과부는 계속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마 뭐 욕 비슷한 것들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왔냐 이러면서 막 이놈의 여자야 하면서 막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가서 강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재판관이 들어줬다. 그거예요. 여기에 요 한 장면이 있고, 근데 이쪽에는 이걸 갖고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 반드시 안 들어주겠냐, 요 대목이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럼 이거는 어떤 관계일까 질문하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부인이 왜 안 들어주고 문전박대하고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못된 재판장에게 계속 갔을까요? 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근거는 뭐죠? 이래요. 일말의 믿음이에요. 안 들어줄 가능성이 더 많지만 그래도 혹시 들어줄까 해서 간 거죠. 100%가 아니고 한 10% 정도, 1%라도
믿음을 기대하고 간 거죠. 그래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얻어냈다는 거고. 근데 이쪽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 아예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100% 들어주는 분이고 약속도 했어. 여기 약속한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 번거롭게 생각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여자는 그런 불의한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일말의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가서 간구하는데, 이쪽은 선한 하나님께, 의로운 재판장께 약속을 해서 들어주겠다고. 그런데도 거기에 나가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뭐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준다, 이 대목이 아니에요. 지금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비유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으니 이랬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재판관은 이런 재판관인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대비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안 구할 것 같은데 구하고, 한쪽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구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기도를 안 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세월이 갈수록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바빠서도 아니고요, 피곤해서도 아니고요.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어떤 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시간도 내고 피곤하지만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일이 된다면, 진짜 내 간구가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구하겠죠. 믿음이 있다면. 근데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에 안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바쁘거나 피곤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통렬하죠. 여기서 뭐 다른 핑계거리가 없도록 만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사건이 나를 압도하고 그 사건이 나를 코너로 몰아붙여서 항복하게 만들죠. 그래서 선이나 점이나 이렇게 하면 피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입체로 다가오니까 내가 피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바깥에 있으면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핑계거리 되는데 또 선수기 때문에 성경에 압도되라.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갈 때 성경이 나를 움직이게 되고요, 내가 성경에 의해서 다스림 받게 되고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순종이고 뭐구라 뭐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그냥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속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 얕고 미약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순종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우리 가만두지 않거든요.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끝 시간에는 객관적 해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강의 이어지겠습니다.